2002년 한일 월드컵. 붉은 악마는 응원 말고도 우리를 더욱 놀라게 한 것이 있었다. 우리 신화 속 인물이 화려하게 스탠드의 통천으로 펼쳐진 것이다. 서양과 달리 자연 친화적이고 생태적인 우리의 신화. 현대인들에게 있어 신화는 무엇인가? 지금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줄 수 있는가? 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번째 강의입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 끊어진 하늘줄이라는 주제입니다. 우선 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죠. 그러면 쭉 줄을 맞춰서 좀 안내하겠습니다. 줄 하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줄. 그러니까 한 지점과 다른 지점을 연결하는 게 줄이지요. 예. 그런 줄만 떠오르세요? 무슨 돈줄, 연줄, 이런 건 안 떠오르세요? 예,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려면 이 두 개의 줄을 잘 잡아야 성공할 수 있다고 흔히들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줄이라는 것은 관계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과 다른 사람, 또는 인간과 다른 사물들, 이런 것들의 관계를 상징하는 것이 줄이죠. 근데 우리 신화들을 보면 신화에도 줄이라는 이미지들이 아주 자주 등장을 합니다. 신화에서 나오는 줄 가운데 가장 특징적인 줄이 하늘과 땅 사이에 줄로 이어졌다. 하늘과 땅 사이가 그야말로 무언가 줄로 이어졌다고 하는 바로 그런 사유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단군 신화를 보면 단군 신화에는 어떤 줄이 나옵니까? 어떤 줄이? 아무 줄도 안 나오죠. 그 대신 환웅이 하늘에서 땅에 내려올 때 어떻게 내려옵니까? 어떻게 내려옵니까? 어디에 내려옵니까? 높은 산의 나무 위로 환웅이라는 신이 내려옵니다. 달리 말하면 이 단군 신화의 경우에는 그 줄이 높은 산 또는 나무 이런 형태로 변형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하늘이 있고 땅 사이에 높은 산이 있으니까 사람들은 높은 산에 올라가면 하늘에 갈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상상을 했던 것이죠.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줄이 왜 끊어졌는가? 끊어진 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끊어야 될 줄이 어떤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중국이죠. 중국의 운남성에 가면 이라오족이라는 민족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소수민족이라고 하는 민족이죠. 왜 뜬금없이 우리 신화를 얘기하면서 남의 나라 또는 다른 민족 신화를 얘기하느냐라고 반문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우리 신화라고 할 때 그 우리라는 것은 단순히 한반도라는 지리적 공간에 갇혀 있는 한국인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와 문화적으로 친연성이 있는 민족, 그리고 우리가 따라서 그 문화적 친연성 속에서 신화적으로 친연성이 있는, 다시 말해서 비슷한 신화를 가지고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민족들까지도 우리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서로 신화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 신화의 모자란 부분을 거기서 가지고 오고 그쪽 신화의 모자란 부분을 우리 쪽에서 가져가서 서로의 보이지 않던 부분을 서로의 비교를 통해서 드러내는 방식으로 신화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이라오족 얘기를 하는데 아주 소수민족이에요. 몇만 명밖에 안 되는 소수민족인데, 근데 이 이라오족이 전하는 그 신화 가운데 이런 신화가 있습니다. 근래 이 신화는 어떤 동화 작가가 동화로 이렇게 옮겨가지고 출간되기도 했어요. 어떤 건가 하면 원시 시대에는 그리고 옛날에는 하늘과 땅 사이가 아주 가까웠어요. 하늘과 땅 사이가 지금처럼 이렇게 먼 게 아니고 아주 가까웠어요. 그래서 누구나 조금 높은 산에만 올라가면 하늘에 쉽게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상에 있는 인간들이 심심하면 하늘에 올라가서 노는 거예요. 일할 생각은 안 하고. 그러니까 그 하늘의 천재가 신들이 보다 못해서 이 저놈들 인간들 저 안 되겠다. 맨날 놀고 먹으니까 저 안 되겠다. 일을 좀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곡식의 씨앗, 그죠? 곡식의 씨앗을 인간들에게 나눠주면서 니네들이 이것을 가지고 가서 땅에 좀 뿌려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무슨 말을 덧붙이는가 하면, 그 곡식을 수확을 해가지고 먹되 3일에 한 번씩. 3일에 한 번씩만 먹어라. 이렇게 신이 명령을 합니다. 근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늘 신의 명령을 잘못 이해하는 게 인간이죠. 그래서 곡식을 뿌렸더니 그냥 그 열매가 많이 열려가지고 오곡이 열려서 그것을 이제 먹을 수 있게 돼요. 너무 맛있어요. 그동안 못 먹어보던 거니까. 맨날 산에서 뭐 열매나 따먹고 하다가 곡식을 농사를 지어가지고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신이 분명히 3일에 한 번씩만 먹으라고 그랬는데 그걸 까먹고 하루에 3번씩 먹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3일에 한 번씩 먹으면 별로 쌀 게 없는데 하루에 3번씩 먹으니까 몸에서 나오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 인간들이 뭐 여기저기다가 그냥 싸놓으니까 그냥 냄새가 진동을 해가지고 신들이 도무지 견딜 수가 없단 말이에요. 신들은 안 먹으니까 뭐 냄새가 날 일도 없지만, 그래서 신들이 이거 도대체 안 되겠다. 우리 도망가야 되겠다. 그래서 신들이 하늘을 데리고 올라가 버렸어요. 올라가. 그러니까 지금처럼 하늘과 땅이 이렇게 멀어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얘기가 그러면 뭔가 하면 거기에 무슨 줄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등장하지 않지만 결국은 하늘과 땅 사이의 관계가 아주 돈독하고 완전한 어떤 소통을 갖고 있었던 시기가 있었다고 이라오족 신화는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왜 끊어졌는가? 인간이 너무 많이 먹어서 너무 많이 먹으니까 너무 많이 쌓아. 네. 바로 그래서 하늘과 땅 사이의 관계가 끊어졌다고 이라오족 신화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뭔가 아주 동화 같은 얘기지만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네. 요즘 우린 너무 많이 먹죠. 그래가지고 지금 전부 다 살이 쪄가지고 야단이죠. 어떻게 하면 이걸 나처럼 이렇게 날씬한 몸매를 유지할까? 뭐 이게 가장 지상 최대 관심사가 된 오늘날 사회에서 이런 종류의 신화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바는 적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줄 얘기는 여기에만 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만 이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줄이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 이야기로 좀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삼국유사 보셨습니까? 삼국유사도 필독도서인데 한번 읽어보셨어요? 뭐 대충 한번 읽어봤겠지만 꼼꼼히 읽어본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삼국유사에 보면 신라의 왕 가운데 경덕왕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경덕왕 들어보셨어요? 네.
근데 경덕왕이 어떤 왕인지는 잘 모르시죠? 네. 어느 날 경덕왕이 그 표훈, 그 신라에 유명한 표훈이라는 스님이 있었어요. 표훈 스님을 부릅니다. 불러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결혼한 지 아주 오래됐는데 도대체 아들이 생기질 않는다. 그러니까 당신이 하늘에 올라가서 천재한테, 하느님한테 좀 얘기 좀 해달라. 왕의 명령을 받은 표훈은 하늘에 올라갑니다. 하늘로 올라가요. 하늘에 어떻게 올라갔는지에 대해서 삼국유사는 아무 이야기도 안 해요. 네, 뭐 구름을 타고 올라갔는지, 손오공처럼 무슨 로켓을 타고 올라갔는지, 아니면 무슨 줄을 잡고 올라갔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하지 않지만, 뭔가를 타고 아니면 뭔가를 잡고 하늘로 올라갔겠죠. 우리가 그것을 그냥 통칭해서 줄이라고, 하늘 줄을 잡고 올라갔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 하늘로 올라간 표훈이 하느님한테, 천재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리이리해서 왔습니다. 이리이리해서 왔습니다. 하느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딸은 되지만 아들은 안 돼. 원래 이미 딸로 정해져 있는데 아들로 바꿀 수가 없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표훈이 다시 내려오죠. 하늘의 뜻을 전합니다. 그런데 경덕왕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네? 경덕왕이. 안 돼. 그래도 아들이 있어야 돼. 그 천재가 하느님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아들은 안 돼. 하면서 한마디 덧붙인 말이 있어요. 아들을 낳으면 나라가 위태로워져. 근데 경덕왕은 나라가 위태로워져도 아들을 낳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결국 어쩔 수 없이 왕의 명령을 받은 표훈은 다시 하늘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그 천재에게 경덕왕의 뜻을 다시 전하지요. 이때 천재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천재가 어떤 반응을 보였겠어요, 하느님이? 네? 이런 버릇없는 놈, 감히 나의 뜻을 거역해? 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아마 이 하느님이 아주 그야말로 유일무이한 하느님이라면 그 신의 뜻을 거역할 수 없었겠죠. 근데 이 하느님은 그런 하느님이 아닙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하니까, 또 표훈이 와서 얘기를 하니까, 그래, 그럼 그렇게 해라. 딸을 아들로 바꿔줍니다. 여러분도 열심히 한번 기도해보세요. 근데 이 돌아서 내려가는 표훈을 천재가 다시 부릅니다. 불러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져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네가 말이지, 그 이웃집 드나들듯이 하늘을 왔다 갔다 해서 그야말로 하늘의 뜻을 거스르니, 천기를 거역하니 안 되겠다. 앞으로는 다시는 하늘에 올라오지 마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과 땅 사이에 연결되어 있던 줄이 끊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삼국유사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표훈 스님 이후로 신라에 성인이 나타나질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요? 과연 경덕왕은 아들을 낳았을까요? 아들을 낳았을까요? 네. 정말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해공왕이에요. 해공왕. 근데 그 다음부터 이야기가, 무서운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뭔가 하면, 왜 하필이면 삼국유사에 이런 식의 하늘의 줄이 끊어졌고, 뭐 그러한 그 사연을 통해서 경덕왕이 해공왕을 낳았다라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되고 있느냐라는 것이 의문인데, 바로 저 아주 수상적인 이야기 뒤에는 신라의 역사가 사실은 저기에 뒤에 숨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저 신화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걸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그런 거예요.
이 경덕왕 시기는 어떤 시기인가 하면 말하자면 경덕왕은 왕위에 상당히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한 40여 년 가까이 있었어요. 그리고 대단한 치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기 석굴암 아시죠? 네. 흔히 우리가 에밀레종이라고 하는 봉덕사 신종 아시죠? 이게 바로 다 경덕왕이 불사를 일으켜서 만든 겁니다. 그럼 경덕왕이 왜 이런 것을 만들었을까요? 아주 불심이 돈독해서? 아니면 아주 문화적으로 높은 문화적 소양을 가진 인물이어서? 혹시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는 그런 불사를 일으켜서 거대한 사업을 함으로써 자신의 권력, 자신의 왕권이 이렇게 강하다는 것을 만방에 과시하는 방식이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왕권이 자꾸 흔들리고 불안하고 귀족들이 자꾸 나서서 견제를 하고 못 살게 구니까 쉽게 말하면 자신의 어떤 왕권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불사를 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백성들이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죠? 거기 동원되느라고. 그런데 바로 권력에 집착한 경덕왕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문제입니까? 아들이 없다는 거야, 아들이. 네, 아들이. 사실은 경덕왕도 그 윗대인 왕이 아들이 없어서 그 왕의 동생이었는데 자기가 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역시 아들에 집착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나중에 왕비를 바꿉니다. 왕후를 바꿔요. 물론 그 왕후를 바꾼 사건에는 단순히 아들만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당시 그 귀족들 간의 권력 관계 이것이 작용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아들을 바꿔요. 아들을 바꾸는 게 아니라 부인을 바꿔요. 왕비를 바꿉니다. 그 바뀐 왕비의 이름이 만월이에요. 만월. 보름달. 얼마나 이름 좋습니까? 근데 바로 그 만월 왕비가 낳은 아들이 해공왕이에요. 그런데 아들을 낳은 지 8년 만에 경덕왕이 죽어버립니다. 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8살 난 아들이 왕위에 오르죠. 이 코울리게가 뭘 알겠어요? 당연히 정치는 자기 어머니인 만월 왕후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만월의 그 오빠, 그죠? 늘 그렇게 되죠. 외척이 득세하는데 그쪽에서 권력을 잡게 됩니다. 이 사실은 이 해공왕도 결국은 왕위에 10여 년 있다가 살해돼요. 권력 다툼에, 귀족들과의 그 권력 다툼에서 피살되고 맙니다. 아들을 낳으면 나라가 위태로워진다라는 천재의 명이 실현된 거죠. 사실은 이 해공왕으로부터 신라 하대 그 역사가 150여 년 지속되는데 신라 역사를 좀 보시면 알겠지만 그 시기 동안에 왕이 20몇 명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 왕들은 대부분 살해돼요. 그러면서 신라 역사가 이렇게 내리막길로 갑니다. 바로 그 첫 지점에 저 해공왕이라는 왕이 있고 그 아버지인 경덕왕이 있는 거죠. 바로 이런 신라의 어떤 비극적인 역사를 하늘과 땅이 단절되었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야말로 상징적으로 삼국유사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왜? 그러면 하늘과 땅 사이에 연결되어 있던 이 신라의 이 줄은 왜 끊어졌습니까? 왜 끊어졌습니까? 끊어진 이유가 뭡니까? 끊어진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네. 경덕왕의 과도한 권력에 대한 욕심, 바로 거기에 원인이 있었던 거죠. 네. 딸 낳으면 어때? 딸한테 왕이 물려주지. 아니면 딸이 못하면 다른 형제한테 한테 물려주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다면 아마 이런 식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바로 신화의 이야기죠. 근데 말이죠. 이렇게 줄이 끊어진 이야기, 비슷한 이야기가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민족에게 있어요. 여러 민족.
그만큼 이런 이야기가 상당히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티벳 역시 우리나라의 신라처럼 인도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여서 불교를 말하자면 국교로 삼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는 나라예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 비슷한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는 나라에 아주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티벳의 왕 가운데 누가 있는가 하면 이름도 요상한데 네. 아이고. 네. 지금 잼뽀. 잼뽀라는 것은 이제 왕이라는 뜻인데 지금 잼뽀라는 왕이 있어요. 그렇죠. 이름도 지금이라는 이름이 요상한데 이름 자체가 저게 칼에 맞아 죽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운명적으로 태어난 그 티벳 이야기가 그런 것을 전해주고 있는데, 그런데 이 지금젠포가 티벳의 여덟 번째 왕인데, 이 왕이 너무 전쟁을 좋아해요. 싸우는 걸 좋아해요. 이야기 속에 그려진 모습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심하면 전쟁을 벌여요. 이웃과 전쟁을 벌여서 정복을 합니다. 더 이상 싸울 사람이 없어, 이제. 누가 좀 싸움만 잘한다 그러면 가서 싸우려고, 한판 하려고 그러는데, 싸울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신하 가운데, 로암다제라는 신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좀 싸움을 잘한다.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아마 로암다제는 그야말로 왕권과는 또 다른 지역에 있는 나름대로의 자기 이 군사와 권력을 유지하고 있었던 일종의 족장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얘기를 듣고 로암다제에게 싸움을 겁니다. 근데 이 싸움이라는 것이 이 신화 속에는 정말 칼 들고 이렇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대단히 상징적으로 처리가 돼 있죠. 그 지금젠포가 로암다제에게 싸움을 걸어오니까 로암다제는 자꾸 피합니다. 그러나 왕이 계속 싸우자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싸우게 돼요. 그런데 저 지금젠포가 싸우기 전에 그야말로 로암다제를 염탐하려고 스파이를 보냅니다. 스파이를 보내는데 그 스파이가 바로 개예요, 개. 근데 이 개는 보통 개가 아닙니다. 보통 개가 아니고 아주 그야말로 변화에 능숙한 여러 가지로 변신을 할 수 있는 그런 개예요. 물론 사람의 말도 알아듣지요. 네. 그래서 로암다제가 염탐을 하러 갑니다. 로암다제에게 염탐을 하러 가요, 이 개가. 근데 로암다제가 그 개가 염탐을 하러 왔다는 것을 알고 거짓 정보를 흘립니다. 말이지. 지금젠포하고 내가 싸우게 돼 있는데 지금젠포가 나를 이기려면 말이지. 이렇게 하면 나를 이길 텐데. 이런 식으로 정보를 흘려요. 그 정보가 어떤 정보인가 하면 전쟁터에 나올 때 소를 타고 소의 등에다가는 이 잿가루 같은 것을 얹고 그 다음에 전투복장인데 티벳 전투복장에 보면 여기 이제 투구 같은 걸 쓰는데 투구 앞에다가는 거울을 붙이고 그죠? 거울 붙이고 그 다음에 그 칼 가운데 보면 이렇게 둘둘 많은 칼 있죠. 무협 영화 보면 허리에서 쫙 이 칼 이런 칼들을 그 투구에다가 감고 이러고 나오면 내가 어쩔 수 없이 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거짓 정보를 흘리죠.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젠포는 그런 복장으로 로암다제하고 싸우러 나갑니다. 네. 싸움의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갑자기 로암다제 측에서 소리를 꽉 지르니까 소가 놀라가지고 날뛸 거 아닙니까? 그죠? 소가 놀라서 날뜁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소 등에 있던 재가 확 뿌려져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연막탄. 안 보여요. 안 보여. 앞이 안 보이죠. 지금제도는 앞이 안 보입니다. 근데 반짝반짝 빛나는 건 하나밖에 없죠. 뭡니까? 거울. 여기 거울. 그 거울을 로암다제가 활로 쏩니다.
근데 고전에 한 가지 사건이 더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그렇게 막 소가 날뛰고 하는 그 와중에서 감아놨던 칼이 풀립니다. 풀리면서 막 이렇게 날뛰고 춤을 추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 투구 위에 줄이 있어요. 줄이. 그 줄 이름이 무탁입니다. 티벳 말로 무탁이에요. 이 티벳 말로 무탁인데 무탁이라는 줄이 무슨 줄인가 하면 티벳의 왕들은 다 줄이 저기 있어요. 그래서 지상에 내려와서 티벳의 왕은 하늘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하늘에 내려와서 지상을 통치하다가 아들이 13살이 되면 왕위를 물려주고 그 줄을 타고 하늘로 다시 올라갑니다. 이게 바로 하늘줄이지요. 하늘로 올라가는 줄입니다. 이 무탁이라는 줄이. 그런데 그 칼이 막 그 휘두르면서 이 줄을 딱 잘라버립니다. 이제 하늘로 올라갈 수도 없어요. 또 달리 얘기하면 천신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어요. 완전히 무장해제된 거죠. 그럼 무장해제가 된 상태에서 로암다제가 화살을 날리고 그 활에 맞아서 지금 잼포는 죽습니다. 그래서 원래 티벳 그 신화에 보면 1대부터 7대까지의 왕들은 말이죠. 무덤이 없어요. 왜? 하늘에서 내려왔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니까 지상에 무덤이 남을 리가 없죠. 그런데 바로 이 지금잼포부터 하늘에 못 올라가요. 왜? 하늘줄이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하늘에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지상에 무덤이 생깁니다. 그런 걸 우리가 왕릉이라고 하죠. 네, 왕릉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경덕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지금잼포의 경우도 왜 하늘로 연결된 바로 그 하늘줄, 무탁이라는 줄을 끊어버린 걸까요? 왜 하늘줄이 끊어졌습니까? 뭐 때문에? 뭐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일종의 과욕이라고 해봅시다. 일종의 권력욕이죠. 세상엔 나밖에 없다. 내가 최고다. 나한테 덤비는 놈은 다 죽는다. 이를테면. 그 사람은, 인간은 끊임없이 저런 어떤 그 이른바 권력들을 추구하게 되죠. 특히 이제 국가 권력이라는 거, 그 바로 국가 권력의 상징이 왕 아닙니까? 고대 중세 사회에서는. 오늘날은 그것이 대통령이긴 하지만. 그런데 권력들은 끊임없이 좀 더 나은 권력을 계속 추구하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인간들이 그 기본적인 속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 가지면 둘 가지고 싶고, 둘 가지면 셋 가지고 싶고, 요만한 지역을 다스리다 보면 더 넓은 지역을 다스리고 싶고, 그렇죠? 더 넓은 지역을 다스리다 보면 그보다 더 넓은 지역을 다스리고 싶고,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지구 전체를 다스리고 싶어 할지도 모르죠. 미국이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바로 끊임없이 권력은 어떻게 보면 자기보다 항상 지나친 욕구를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게 인간의 속성인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하늘로 통하는 줄이 끊어졌다라고 그야말로 신화들은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신화들을 특히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지 단절 신화. 저건 이제 천지 분리 신화와는 달라요. 아까 제가 미륵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미륵이 하늘과 땅을 이렇게 밀어 올려가지고 천지가 개벽됐다. 그럼 이건 하늘과 땅을 밀어 올려서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를 창조하는 겁니다. 그거하고는 달리 저것은 말이죠. 이 밀어 올린 하늘 사이에는 아직 이렇게 줄이 있는데 그 줄이 결정적으로 끊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인간의 과식, 과욕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 시대 한국 사회를 특징 짓는 두 가지 문화 현상이 있어요.
그게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다이어트 열풍. 이건 뭐 처음에는 여자들에게만 해당됐는데 요즘은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로또. 그렇죠? 한 번에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올인하자 뭐 이런.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의 중요한 우리 시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문화적 표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의 경우 다 뭐가 문제입니까? 그죠? 인간의 지나친 욕심, 너무 많이 먹으려는 것, 너무 많이 가지려는 것. 이게 문제죠. 그러면 이게 문제라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말하면 하늘과 땅 사이의 줄이 끊어졌는데 저 끊어진 줄을 어떻게 다시 이을 수 있느냐는 거죠. 그죠? 이을 필요 없습니까? 뭐 난 그거 안 이을래. 안 이어도 사는데 아무 문제 없어. 라고 생각한다면 굳이 뭐 이을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하늘과 땅이 상징적으로 이어졌다고 하는 것, 그죠? 인간과 자연의 관계, 인간과 신의 관계, 인간과 다른 인간과의 관계, 간단하게 말하면 나와 너의 관계, 이 관계가 그야말로 돈줄과 연줄로 그야말로 얽힌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돌봐주는 어떤 그런 관계, 일종의 진정한 관계라고 말해봅시다. 그런 진정한 관계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다 소망하는 그런 관계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그런 관계가 신화에 나타나는 하늘과 땅 사이에 이어진 줄로 상징되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줄이 끊어졌다고 한다면 그 줄은 다시 이을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하면 그 줄을 다시 이을 수 있습니까? 아주 간단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화는 아주 간단합니다. 신화 얘기는 복잡한 게 아니에요. 겉으로는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논리에는 아주 단순한 논리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줄을 이을 수 있죠? 욕심을 줄여라. 저는 그걸 한마디로 말하자면 욕망의 다이어트. 재미있는 표현이죠. 욕망의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라오족 신화에서 인간들이 말하자면 하루에 3번 먹으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죠? 3일에 한 번만 먹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3일에 한 번씩 먹는 걸 실천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루에 3끼 먹은 것이 얼마 안 됩니다.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하루에 2끼가 일반적이었어요. 우리 너무 많이 먹는 거죠, 지금. 우리가 3일에 한 끼씩만 먹으면 누구나 다 몸이 가벼워져서 신선이 될 수 있어요. 하늘로 올라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욕망의 다이어트야말로 하늘과 땅 사이의 줄을 끊어진 줄을 다시 잇는 일종의 구원의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도를 통해서 봐서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한 스님이 단식을 하고 있죠. 그 단식의 일수가 벌써 80일을 넘어서 90일. 몸은 이미 죽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분 이름이 지율 스님이죠. 근데 그분이 왜 단식을 하는지 아십니까? 왜 단식을? 다이어트 하는 겁니까? 뭐 복잡한 사연이 있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천성산이라는 산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천성산에 있는 도롱뇽? 발음이 잘 안 되는데 도롱뇽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간 중심적인 생각에서 보면 뭐 산 때문에, 동물 하나 때문에 목숨을 거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게 아니죠. 그 산이 살아야, 그리고 그 산에 있는 동물들이 살아야 인간도 살 수 있다는 생각,
바로 이 사유야말로 신화적 사유고 인간과 동물 사이에, 인간과 산 사이에, 인간과 신 사이에 진정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죠. 바로 그 스님은 오늘 했던 얘기를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그 스님은 하늘과 땅 사이에 끊어진 그 줄을 잇기 위해서 사실은 좀 자기 몸을 던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바로 끊어진 하늘줄이라는 오래된 원시 신화가 오늘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강의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붉은 악마는 응원 말고도 우리를 더욱 놀라게 한 것이 있었다. 우리 신화 속 인물이 화려하게 스탠드의 통천으로 펼쳐진 것이다. 서양과 달리 자연 친화적이고 생태적인 우리의 신화. 현대인들에게 있어 신화는 무엇인가? 지금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줄 수 있는가? 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번째 강의입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 끊어진 하늘줄이라는 주제입니다. 하는 것이 줄이죠. 근데 우리 신화들을 보면 신화에도 줄이라는 이미지들이 아주 자주 등장을 합니다. 신화에서 나오는 줄 가운데 가장 특징적인 줄이 하늘과 땅 사이에 줄로 이어졌다. 하늘과 땅 사이가 그야말로 무언가 줄로 이어졌다고 하는 바로 그런 사유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단군 신화를 보면 단군 신화에는 어떤 줄이 나옵니까? 어떤 줄이? 아무 줄도 안 나오죠. 그 대신 환웅이 하늘에서 땅에 내려올 때 어떻게 내려옵니까? 어떻게 내려옵니까? 어디에 내려옵니까? 높은 산의 나무 위로 환웅이라는 신이 내려옵니다. 달리 말하면 이 단군 신화의 경우에는 그 줄이 높은 산 또는 나무 이런 형태로 변형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하늘이 있고 땅 사이에 높은 산이 있으니까 사람들은 높은 산에 올라가면 하늘에 갈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상상을 했던 것이죠.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줄이 왜 끊어졌는가? 끊어진 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끊어야 될 줄이 어떤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중국이죠. 중국의 운남성에 가면 이라오족이라는 민족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소수민족이라고 하는 민족이죠. 왜 뜬금없이 우리 신화를 얘기하면서 우선 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죠. 그러면 쭉 줄을 맞춰서 좀 안내하겠습니다. 줄 하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줄. 그러니까 한 지점과 다른 지점을 연결하는 게 줄이지요. 예. 그런 줄만 떠오르세요? 무슨 돈줄, 연줄, 이런 건 안 떠오르세요? 예,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려면 이 두 개의 줄을 잘 잡아야 성공할 수 있다고 흔히들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줄이라는 것은 관계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과 다른 사람, 또는 뭐 인간과 다른 사물들, 이런 것들의 관계를 상징하는, 남의 나라 또는 다른 민족 신화를 얘기하느냐라고 반문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우리 신화라고 할 때 그 우리라는 것은 단순히 한반도라는 지리적 공간에 갇혀 있는 한국인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와 문화적으로 친연성이 있는 민족, 그리고 우리가 따라서 그 문화적 친연성 속에서 신화적으로 친연성이 있는, 다시 말해서 비슷한 신화를 가지고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민족들까지도 우리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서로 신화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 신화의 모자란 부분을 거기서 가지고 오고, 그쪽 신화의 모자란 부분을 우리 쪽에서 가져가서 서로의 그 보이지 않던 부분을 서로의 비교를 통해서 드러내는 방식으로 신화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